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4절부터 함께 1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등산 해본 적 있으시죠? 네. 우리가 등산할 때는 반드시 등산로를 통해서 등산을 해야 되죠. 잘 닦아진 길과 또 계단들이 우리를 잘 등산할 수 있게끔 인도해 줍니다. 등산할 때 등산로로 올라가고 또 내려갈 때 가장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 설악산을 등산하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설악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 그룹은 정해진 등산로가 아닌 우회로를 찾다가 길을 잃어버렸고 다른 그룹은 안개가 심하게 낀 상황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들은 구조 요청을 했는데 악천후 때문에 구조가 지연이 되었고 그래서 각 그룹에서 한 명씩 죽게 되는데 저체온증과 탈진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등산 중 경로 이탈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가 있죠. 등산로를 벗어나면 지형이 험하고 낙석, 절벽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헤매게 되면 당황하고 체력이 급격하게 빠지게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 탈진이 생기기도 하고요. 저체온증이 또 오기도 할 것입니다.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등산을 홍보하는 것 같았는데 저도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만약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이탈해서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 이탈해서 저녁이 됐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하면 아마 생존과 관련해서 엄청난 두려움이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 때 어디선가 갑자기 밝은 랜턴이 빛을 비추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서 다시금 등산로로 데려와서 잘 하산하기까지 도와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네, 생명의 은인이라고 평생 동안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가 아닌 험한 경로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상태에 처해졌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 때 점점 더 죽음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빛을 비추면서 우리를 건져내 준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을 하고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함으로 그에 따른 결과로 저주를 받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타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이걸 타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이게 타락입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자, 여기에서 그러면 올바른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올바른 길이 뭘까? 올바른 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옳다, 옳음이라고 하는 것. 참된 옳음은 사실 참으로 의로우신, 참으로 옳으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 우리가 대체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올바른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이 정해주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다른 길을 가는,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창조된 후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올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다른 말로 잘못된 길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타락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순히 열매를 먹어서 타락한 거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열매는 그냥 열매일 뿐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불순종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실수함으로, 한 번 잘못함으로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된 걸까? 타락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괜히 동산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셔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락의 이유가 아니죠. 타락의 이유가 아닌 것은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참된 자유를 가진 인간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 그리고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참된 자유, 그 자유로 진정한 하나님께 그 자유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더욱 인간되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타락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인간이 따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린 거죠. 인간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나무를 주셨다. 순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나무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죠. 왜 그러면 타락하게 된 걸까? 또 다른 이유로는 뱀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이 인간을 타락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와를 거짓으로 꿰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뱀에게 있냐? 타락한 모든 이유가 뱀 때문이냐? 분명히 뱀은 인간을 타락하게 함에 있어서 기여했습니다. 분명히 거짓으로 꿰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을 결정한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분명히 거짓으로 꿰었지만 그 결정은 인간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책임은 행동을 한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뱀도 기여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뱀은 타락하도록 거짓으로 부추기고 깨웠고 결과적으로 하와가 그 거짓에 넘어가게 되어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된 거죠. 분명히 거짓으로 뱀이 깨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뱀에게 있다?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결정은 하와가 한 거란 말입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순종할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 이것이 타락의 근본적인 이유인 겁니다. 세상에서 높아져야 할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타락의 이유인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 모두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된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뱀 그리고 하와 아담의 순서로 이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뱀입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로 다닙니다.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데요. 여러분, 뱀이 진짜 흙을 먹습니까? 흙으로 다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는다든지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흙을 잡아먹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왜 흙을 먹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에서 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수치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뱀은 배로 다니면서 흙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흙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짐승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다른 짐승보다 저주를 받고 이 뱀은 가장 수치스러운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에 기여한 뱀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와입니다. 하와는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순위를 매겨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참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암이 있겠죠. 암이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엄청 그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엄청 암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는데 대체로 암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6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6위.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 이 고통은 누가 이걸 이렇게 순위를 매겨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겪어본 사람이 그랬을까요? 근데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은 3위 정도 된다고 해요. 1위가 뭐냐? 불에 타는 고통. 불에 탈 때 그게 1위라고 하고 손가락 혹은 발가락이 절단됐을 때 그게 2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그 임신하는 해산의 고통을 잘 모르니까 그 엄청난 극심한 고통, 고환을 맞았을 때 그 고통이 약 4위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고통, 대충 짐작은 되시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아이를 낳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이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처음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는 이렇게 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만큼 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 고통이 아주 심해졌다. 여기에서 수고하고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고통 중에라는 뜻이에요. 고통 중에. 고통 중에 극심한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 아주 무거운 죄다. 인간의 범죄는 그렇게 아주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느낄 만큼 큰 죄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에서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 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뭘 말할까? 이게 히브리어로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사모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똑같은 테슈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 똑같이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만 똑같은 게 아니라 구조도 똑같아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죄가 가인을 다스리려고 하겠지만 가인이 죄를 다스려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려고 하겠지만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지만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 범죄한 하와에게 하나님은 다스림을 받게 되는 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아담입니다. 17절인데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노동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수고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한다라는 이 말에 아담에게 이전에는 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노동을 하게 됐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아담은 타락 이전에도 노동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다스리라 라고 하시면서 노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은 타락한 이후에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먹을거리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의 노동은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 노동이 생존을 위한 노동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즉 수고해야, 고생해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 같이 되려고 한 그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것들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고 이제는 힘들게 수고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맡기셨던 노동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노동이었다면 타락한 이후에는 고생하면서 이제는 노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타락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뱀, 하와, 아담에게 타락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저주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하다고 하는 죽음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단 말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타락했고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깬 뱀은, 즉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인간을 계속해서 불순종과 죽음으로 이끌려고 할 겁니다. 15절에 보면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뱀도 끊임없이 원수가 되어서 우리를 죽음과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 역할로 우리의 대적으로 있으니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뱀은 사탄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고작 해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말합니다. 머리는 최고 높은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분명한 해를 줄 것이지만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해를 당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발꿈치를 상한 것과 같은 치명적이지 않은 상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생명의 충만함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 부활의 사건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된 겁니다. 죽음이 가장 큰 인간에게 가장 큰 비참함이었는데, 그래서 사탄이 그 죽음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신 것을 분명히 벌을 내리심으로 벌을 주셨지만, 그런데 벌을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확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최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셔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범죄하여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등산로를 이탈해서 산길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길을 가자고 유혹합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계속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죽음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밝게 비추이는 랜턴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을 비추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등장하는 이 복음은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보다 그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계속해서 사탄이 유혹하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모든 타락과 타락의 결과를 이기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